파트 4.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 고통 가운데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직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힘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다른 힘든 사람을 살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서도 믿음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켰습니다. 나의 고난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 1호는 조금 잘 되면 나태하고 조금 안 되면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해 분명히 노할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적용을 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내가 믿음으로 노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빼앗으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않은 육의 축복까지 허락하십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만나를 주셨지만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는 농사를 지어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일하고 벌어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는 상식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합니다.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지 말고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육적, 영적 회복입니다. 소음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제발 소리 지르지 말고 요란 떨지 말고 공허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면 위보다 수면 아래가 중요한 것이 영성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오래 있는 것은 너무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나 그 고독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납니다. 의심이 생기거든 기다리십시오.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판단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꼭 진행시켜야 하는 일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한가할 때 어떤 생각이 나는가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사람에게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고생으로 여겨집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에 있어도 그 환경에 순종하며 기쁘게 사는 것이 전도입니다. 개인의 경제 생활이 엉망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상식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과 비방과 핍박 속에 있으니까 이유 없이 훈련을 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조건 없는 감사가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이미 천국이기에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빛만 바라볼 때 나는 사람이 봐도 내게서 광채가 납니다. 내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책임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기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고난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산 목록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재산, 내 땅 이야기인데 남의 땅 이야기로 읽기 때문에 기쁨도 재미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도 대충하고 기도도 공식적으로 합니다. 기도만 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한두 가지라도 구체적인 기도, 구체적인 감사를 하십시오. 주님이 먼저 나를 소유해야만 내가 주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주셔야 나도 주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고독하고 공고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내가 걷는 길을 아십니다. 힘들고 막막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은 절대로 굶기시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죽은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이지 굶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가난도 보석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자에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것이나 하늘나라입니다. 가난도 보석처럼 누리는 사람은 세상 어떤 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두고 누구의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됐느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누구 탓이냐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소경의 처지에서 열심히 일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일할 때의 정점, 낮 12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누리는 삶입니다. 뭔가 된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성경을 보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늙었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돈이 없잖아요. 나는 병에 걸렸어요. 하지 말고 지금까지 고생한 것으로 다른 힘든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내 할 일이 보이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힘든 일을 먼저 찾아서 하는 사람이 최고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 비는 내립니다. 그러니 비가 내릴 때를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혹시 내가 우산이 없어도 옆에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같이 비를 피하면 됩니다. 내 인생에는 쨍쨍한 햇빛밖에 없어 하면서 절대로 우산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를 맞으면 맞았지 옆 사람의 우산 속으로 절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비를 맞고 점점 병이 들어갑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꽁꽁 싸매 두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또 내 옆에 모든 것을 갖추고도 병 들어가는 사람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전하십시오. 복음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불평이 나오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힘써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베드로후서 1장을 공급하십니다. 그러기에 넘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획득했는가에 있지 않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소유를 누리는 나의 태도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피해가면 말씀을 떠나게 되고 자기 성취의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기 열심으로 달려가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미치심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미치심입니다. 그의 전도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 하나님의 미치심입니다. 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을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을 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어주시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는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오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세력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인 나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지진이 와도 의인은 살아납니다. 육적으로 안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적으로 다치고 죽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종교적 열심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드리는 기도는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드리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 바른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른 지도가 너무나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도는 덮어두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길이 있을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지치고 힘들 뿐입니다. 여러분이 일반 회사인일 수도 있고 공무원일 수도 있고 학생이나 전업주부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있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3D 직업을 가진 분도 있겠지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돈을 얼마 벌든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일이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직업입니다. 자신의 직업으로 돈도 벌고 명성도 얻었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제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도 잘 벌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병원을 운영한 소위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직전에 낙태 수술을 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의사를 직업으로 가졌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일은 아니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월급을 받고 무슨 고생인가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확장시키고 생명을 부욕해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의 직업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집에서 설거지 청소만 하고 있어도 가족의 생명과 생활이 내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신학으로, 선교로, 목회로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직장으로 부르십니다. 직장은 전도의 장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직업 그 자체가 다른 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물건을 값싸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합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은 맛있고 영양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삶을 건강하게 합니다. 전화 받는 업무를 받는 사람은 친절하게 전화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은 썩어질 세상 것이 아닌 섬김의 장입니다. 주어진 내 업무를 정성스럽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오지 성교 못지않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목사가 하는 일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카타콤에서 숨어 살았던 초대 교회의 성도들보다 북한의 성도들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로마는 이렇게까지 잔인한 공산주의는 아니었습니다.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켜온 300년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에게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허락하실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북한에 남겨두신 자들을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누가 선교에 앞장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물질이나 돕겠지만 북한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진수를 가르칠 것입니다. 당연히 북한이 선교에 앞장서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빨리 앞당기실지도 모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들, 목숨을 건 북한 성도들의 믿음이 7,000배의 응답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빛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더 커지고 깊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음의 무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좀처럼 사라지지도 않고 긁으면 시원할 것 같아서 긁지만 아픔과 가려움이 더할 뿐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모든 빛이 우리의 마음을 좀먹고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빛을 지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빚을 갚으려고 또 다른 빚을 지니 뭔가 숨기는 것이 생기고 대인관계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끼칩니다. 그러니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떠한 빚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무겁고 지긋지긋한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매일 나를 비참하게 누르는 짐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고만 싶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나를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행복하고 가벼운 짐진 자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오라고, 이제 곧 쓰러질 것 같은 나더러 오라고, 주님께 오라고 두 팔 벌려 초청하십니다. 그 사랑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한결같은 온유와 겸손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품에서 나도 그 사랑을 배우며 이제 나의 짐을 예수님의 멍에로 바꾸어 매십시오.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 자녀 등 모든 일이 주님이 꼭 알맞게 주신 멍에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배우게 하시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식이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